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제 월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은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로 자신을 돋보이는 곳에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본문에 등장한 사람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처음 드렸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7장 1절 10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었는데 이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아프게 되었더라.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 종이 아프던 또 아파서 죽던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아프고 그리고 그 종이 아픈 그 종에 대해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랫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 속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또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 민족의 장로들을 먼저 보냅니다. 왜 유대 장로들을 먼저 보냈냐면 유대의 문화를 충분히 배려하는 우리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예수님을 빨리 데려오고 싶은데도 절차를 중요시해요. 그들의 문화를 중요시하며 예수님을 직접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부르고자 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에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과 백부장의 마음이 참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와 우리 장로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니까 너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죠?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만류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저는 이방인이고 저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은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우리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와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백부장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될 때에 누구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서 겸손히 한번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할 때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 계속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과부는 철저히 소외된 계급입니다. 그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외아들이 장성해서 자신을 돌보는 그것 하나만 유일하게 기다리면서 살아왔어요.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 그 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상실감과 외로움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기적,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외롭고 괴롭고 지치고 힘든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저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찾아오셔서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능력도 행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